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요. 오늘 본문에 핵심 단어가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염려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 이 염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요, 이번 한 주간 저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나 염려가 되던지요,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실수를 할까봐,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그 앞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걱정을 내려놓고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만을 기다리고 또 사모해서 그 예배에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염려를 내려놓아야지, 걱정을 내려놓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더 큰 염려와 더 큰 걱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는요, 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말씀의 시작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 앞에 바로 직전에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요,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그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들을 합니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누구일까요? 크리스천,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어서 한번 용돈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되어서 용돈을 받는데 아버지께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셨어요. 근데 그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이 옆에 있는 부평시장에 가면은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시장에 가는데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사라지는 것은 개눈 감추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이 주어지면 우리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사야 될까, 저걸 사야 될까 고민을 하지만, 만약에 돈 뭉치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같이 시장에 간다면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언제나 우리의 지원군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크리스천에게 삶의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 자기가 만족,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하나는 공중의 새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에 대한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 공중의 새를 까마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것, 바로 우리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우리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것을 먹는 것. 근데 이 공중의 새가요,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수확도 하지 않고 저장도 하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은요, 자꾸만 우리는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려고 하고 무엇을 거둬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뿌려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저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장을 하심으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 새도 그렇게 먹이시거늘 너희가 그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하신 그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가 아둥바둥거리면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이요, 28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옷에 대한, 의복에 대한 비유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였는데요, 원어적 의미를 따져보면요, 앞에서 그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것은 그냥 진짜 한번 봐봐라라는 것인데요, 이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더 들여다보아라라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그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근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꽃이, 식물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식물은 살아는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식물이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길쌈이라는 것은 옷감을 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식물이 어떻게 그 옷감을 짜서 자기를 치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창조주가 알아서 꾸며주시는, 알아서 입혀주시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들에 핀 백합화, 그 창조주가,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입혀주신 그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씩 인공으로 만든 어떤 그 자연 조형물들을 볼 때는요, 아, 예쁘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감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자연의 그 절경을 볼 때는 우리들은 감탄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입혀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들에 핀 백합화는요, 30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오늘 피었다가 내일 그냥 아궁이에 던져질 그 하찮은 존재인데, 그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그 본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내지는 나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다 안 될까 하지만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 여겨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중의 새와 드레핀 백합화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가 자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감당할 뿐입니다. 공중의 새도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고요. 드레핀 백합화도 자기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제가 이렇게 갔는데요. 그 신방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누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은 TV를 비롯해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더 좋은 것 그리고 멋진 것들이 너무 잘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또 근심하면서 그 만족함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족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멸치 한 마리가 태평양 가운데 있는데 그 태평양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태평양이 어떠한 것인가 계속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 태평양을 더 뛰어넘는 것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아야지 라고 해봐야 그 멸치는 그 넓은 태평양 빠진 그냥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태평양에 빠졌으면 태평양을 헤엄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누림으로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다 보면 그 멸치는 어느 순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 앞절과 앞절, 11절, 이게 4장 13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궁핍한 상황이든 풍부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글귀를 보았는데요. 그 글귀 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글귀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족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행복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자족함이 있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기억하는 삶입니다. 기억하는 삶.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라는 것이죠.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 나라를 구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구한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그의 의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쉽게 한마디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요, 먼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늘 기억하라. 크리스천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결혼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결혼 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지 다 좀 꽤 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결혼 초에는요,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라는 고백이 나올 것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좀 살았다 라고 하면은 당신 때문에 못 살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 제가 한 10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번 이렇게 넌지시 여쭤봤어요. 그때가 저희 부모님이 결혼이 한 25주년, 한 30주년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엄마, 아버지 아직 사랑하세요? 라고 제가 그냥 여쭤봤어요. 저는 당연히 그럼 이 대답을 기대하고 여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죄송하지만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딱 세 글자였습니다. 미쳤냐? 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차츰차츰 식어 들어가는 것.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도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가슴이 막 뜨겁고,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뜨뜻미지근해지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감에 봉사를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가 되었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뜨거운 불이 막 이렇게 달아오르고 계십니까? 어쩌면은요, 나를 위해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정말로 힘겹게 오르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1일 연속 그게 가려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감내하신 그 예수님의 순환이 어쩌면 우리 목에 그리고 귀에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만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고백하기보다 차츰차츰 잊어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음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이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죠.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 시골 마을에요, 농촌 선교를 갔습니다. 농촌의 한 시골 교회에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농촌 선교를 갔는데요. 이제 그 선물을 다 이렇게 짊어매고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시골 교회를, 그 시골 교회 이름이 인쇄된 수건과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갑자기 폭풍우가 치더니요,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어두컴컴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처음 그날 그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큰 폭풍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가는데 가다가 막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이 같이 간 지체들이, 자매들은 막 울기도 하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저희가 찾아간 시골 교회가 언덕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두컴컴한 그 상황 가운데 언덕 위에 빨간색 십자가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 십자가만 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지체는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체는 옷이 다 젖고 또 막 가져갔던 선물이 등에 짊어지고 있었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선물이 엄청 무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수건이니까요. 그 무거운 것을 짊어매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갔더니 그곳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저희 담당 교육자분이 어서 하면서 담요를 꺼내주시고 또 따뜻한 차를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면은 갈 수 있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크리스천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이미 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한번 마음속으로도 좋고요, 입으로 소리를 내셔도 좋고, 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네. 정말로 우리들은 크리스천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함으로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기억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참으로 귀한 그 복음을 날마다 먼저 기억하고 감격하며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